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요? 아니죠, 같이 읽고 계신 거죠? 네,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다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정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에 있는 그 사람의 진분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잠시 요약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쩌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손꼽아 보면 그 중에 한 부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거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이 잔혹성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되게 많이 좀 거부감이 오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 더군다나 레위인이었잖아요.
자,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인이 한 첩을 데리고 왔고 그 베들레헴 출신에 있던 첩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다가 이 여인이 행음하여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여인을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제 이제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의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숙을 해야 되는데 하룻밤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주민은 다 있어요.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일행들이 먹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울 집이 없는 거예요. 누울 집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 그때에 농사를 마치고 오는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중에 잠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먹을 다 있으니까 그냥 잠잘 곳만 좀 있으면 된다라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밖에서 유숙하지 마라. 너무나 큰 배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배려에 모든 이들이 다 들어가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이 부분에 비류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류들, 이게 무슨 단어인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 이 불량배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는 방탕한 무리들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왜 보면 지역 내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봐도 야, 저런 사람은 왜 있을까? 이제 무가치하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익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방탕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무리가 이제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레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집단적인 동성애가 허용된, 아니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무서운 시대지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론 막연하게 동성애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곳,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브아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타락이었고 그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를 대처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인과 그리고 레위인. 먼저 노인은요 23일부터 집주인이죠.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들을 말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끌어내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 보면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가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선택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였어요.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원어를 보니까, 제가 원어를 좀 이렇게 보았더니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만큼 주석에서는 당시 여자와 남자아이의 어떤 그 차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인 거죠. 마치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눈만 놔두고 다 가려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렇게 억압받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그러한 억압을 받으려고 하니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밖에 나오지 않는다잖아요. 자칫하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근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그런 시대였어요. 단지 이 레위인,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인의 이 만행은 너무나 이 시대의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은 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소동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번에는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손을 붙잡고요, 밖으로 붙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아예 내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인이 선뜻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붙들어서 억지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 능욕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힘이 빠지고 기력이 다한 이 여인이 여러분 결국은 문 앞에서 죽게 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레위인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집으로 가고자 해서라고 했어요. 자기의 첩을 나가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빨리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만 마음 먹고 있는, 그러다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곳에 아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자라는 거였어요. 괜찮냐? 내가 미안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죽어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칼로 내리쳤다 하는데 그 칼은 제사를 드리는 칼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칼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다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12개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파별로 다 보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기브와 베냐민 족속이요, 반토막에 납니다. 거의 민족의 그 몰살 가까이까지 민족 항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1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요, 이곳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레위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유숙하도록 도와준 집주인이나 또는 레위인 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이 영적 타락이 도덕적 타락까지 이루어지게 됐구나.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답은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참 여기까지만 볼게요.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왕이 없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다,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의 끝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함. 하나님이 없으니까는요 너무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잔혹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타락함이 일어나게 되고, 타락함이 일어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무질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악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사기의 기자가 왜 이 말씀을 이 안에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을 이제 정경화시키는 그 작업 가운데 이렇게 한 잔혹한 말씀을 왜 그대로 다 포함시키며 성경책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고 너무 무섭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무질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죄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적인 세계로 바꿔줘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질서를 찾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나아가면 결국 이러한 악행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점점 의인이 되고 점점 완전한 자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하나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